저 여러분은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주역인 줄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대부분 보면 명환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국형이 아니라 글로벌형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선교사님이 확실한 그 현장에 또 후대들 언어와 또 문화 준비하면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살리는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 선교 안에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또 선교 현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또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선교의 이 후대 세우는 도단성 운동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또 우리 가는 곳마다 또 승리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어지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언약궤 따라가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 따라가는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우리가 도저히 안 된 것 같은 그런 골리앗 같은 문제 또 이 복음과 전도 선교 안에 하나님이 다 감춰주고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세워진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이 뭔가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나누지만 우리가 뭘 믿느냐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 세계 현장은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신비주의가 있고 기준이 자유주의가 있고 또 이렇게 각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우리의 성경적 복음적인 믿음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완전한 불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영원하다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이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기준은 뭐냐? 성경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 이 신구약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있는 거죠.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결국 전도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요. 성경의 주인이 바로 성경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리스도와 이 구원, 생명,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진 거죠. 네 번째, 그러면서 성경의 비전은 뭐냐? 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네 가지로 여러분이 쭉 내려가면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거든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제자, 또 이 제자의 기준은 바로 믿음의 기준은 성경이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구원과 생명 주시기 위해서다. 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요. 바로 성경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 쭉 세계 복음화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중에 항공 스튜디오 되려고 하는 랩런트도 있더라고요. 혹시 있습니까? 교경이 혹시 스튜디오에서 기도하고 있니? 준지도 기도하고 하은이도 기도하잖아. 그지? 그런데 아까 우리 명환이 랩런트 이야기했던 그분이 항공 스튜디오 그 과를 새로 설립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거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 엄청난 경쟁률이 아니라 그냥 와서 어학연수도 그냥 거의 헐값 해주고 또 기숙사도 호텔급인데 30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안에 또 우리 랩런트도 있죠. 언어 마음껏 배우고 또 승무원과 갈 수 있고 영어 배우고. 준지가 준비됐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글로벌 언약 붙잡고 한번 여러분 선교사님 있는 현장, 또 안전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꼭 한국에서만 목매지 말고 선교에 방향 맞추면서 이 우리가 믿음의 기준이 성경이고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구원과 전도 선교와 세계 복음에 방향 맞추고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환 랩런트가 아마 첫 스타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막 아까 돈 벌어가지고 한다는데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빨리. 그래서 같이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랩런트는 흩어진 자 어디 가든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냥 어떤 미국 그 옛날에 세계 무역 빌딩의 총재가 우리나라 분인데 그 부모님이 미국 가기로 원하니까 그래 가라 하면서 봉투를 주더래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과 이제 봉투를 받고 아버지가 나를 왕복 티켓과 함께 이어비를 주고 미국 가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봉투 열어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부터 네가 기도하면서 살아남으라. 편도밖에 안 끊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하나 성령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막상 내렸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세계 무역센터의 총재가 되는 또 그 사람이 9.11 틀어놨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공항에 갔는데 빨리 그 빌딩에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가 나가지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다시 그 현장에 가려고 하니까 그 빌딩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설사만 안 났어도 그 현장에서 완전히 그 빌딩에 폭파와 함께 같이 죽었을 건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랩런트는 그냥 떨어뜨려 놔도 살게 돼 있다. 자,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뭐 다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명환이 얼마 있으면 파송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에 있어봤자 별로 그렇게 명환이의 어떤 그런 도움을 필요한 아르바이트 현장이라든가 그렇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특전사 우리나라 최고 센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거는 뭐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개구리 잡아먹으면서, 뱀 잡으면서. 그러죠. 그 부대가 나뭇잎 덮고 자고. 이 정도면 이미 거기는 이불 없어도 돼. 그날은 계속 여름이니까 반팔에 반바지, 이번에 반팔에다가 반바지 입고 공항에 갔다가 오는데, 인천공항에 왔는데 막 덜덜덜 떨면서, 그 정도 정신력이면은 충분하게 그 현장에 살아남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우리 명환이 간증하고 우리 박진성 입사님이 했던 것처럼 붙어 있기만 하면, 언약의 흐름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경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 자신의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명환이가 몇 년 후면 공부 열심히 한 친구에 비해서 아마 틀려 있을 겁니다. 멋있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이 기준만 있다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살아남고 살리는 자 되어집니다. 우리 예지, 알았지? 겁먹지 말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 기도 제목 여러분 잡으세요. 하나님, 이왕이면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멋있게 237 나라 살리면서 나도 누리면서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계속 호텔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게 표준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선교의 기준은.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되면, 그래서 우리 장현영 장로님 7월 달에 선교 가신다고 하는데, 그때는 파키스탄으로 가서 거기는 이제 밥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대로, 왜냐면 우리 장현영 장로님 간첩 잡은 그런 특전사시거든요. 그래서 유공자시고 하는데, 좀 우리 7월 달이나 조만간 파키스탄 신학교 현장 또 기도하시면서, 그때 뭐 이렇게 잠자리가 어떻네 이런, 거기서 뭐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또 모슬렘 총 들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현장이니까 인도 받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를 파송해서 사십니다. 아마 정은영 집사님 가자고 얻는 거 할 것 같은데, 남편 때문에 이렇게 보조 이렇게 신혼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기도 있습니다. 전도자의 기도.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선교팀들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았나 봐요. 너무나 이번에 구석구석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저는 세계 선교가 이웃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는 거구나, 이번에 딱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구나. 보니까 국경 가는데 긴장하고 가는데 일단 통과됐어요. 바로 말레이시아야. 또 얼마 가다가 또 국경이 와요. 또 브루나이야. 또 지나가면 또 말레이시아. 이걸 한 10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을 엄청 찍었어요. 저는 유레일 패스라 해가지고, 유럽에 보면은 뭐 프랑스에서 뭐 다른 나라 넘어갈 때 그냥 국경을 넘어가잖아요. 그때 쉽게 넘어간대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루에도 옆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 현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선교는 막 거창하게 막 준비해가지고 이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생각을 옆 동네 가련동에서 구산동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를 너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야겠구나. 아멘. 아멘. 끄떡끄떡 하는 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다면은 또 갈 수 있는, 좀 정말 이번에
다른 나라에 경험하지 못한 이렇게 국경, 이거는 정말 이웃집이구나, 또 이웃 동네, 그런 이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가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쉽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파키스탄이 기도가 되어져요. 정통 모슬렘 지역이고, 또 교회 뭐 이렇게 저번에 정찬우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신학교에 경찰관이 총 들고 와가지고 이거 모슬렘 중에 왔나 안 왔나, 전도돼가지고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장현영 장로님 1순위입니다. 아멘. 선자들 앞에서 이게 거룩한 또 사명. 오늘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력과 1천만 제자가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왜 이번에 김현수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브루나이하고 어떻게 연결됐는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같이 섬겼던 우리 함지연 전사님인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말레이시아를 몇 년 전에 간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나 봐요. 다락방이 다 같은 다락방이 아닙니다. 이 그렇대 교회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 이야기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시달려가지고 김현성 교사님이 저한테 전화 온 게 작년 선교대 하기 직전에 거기 한번 좀 가보겠다고 이렇게 그 성도님이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연결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렇게 뭐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뜬금없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된다는 거. 이번에 우리가 선교지에 많은 또 신학교도 가보고 또 RTC도 가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 어떻게 또 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런 현장에 신학교라든가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김윤성 교사님 어떻게 연결되었냐면은, 한국에 있는 선교하는 목사님이 그 현장에 있는 나바르 장로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한 분을. 근데 이분이 보통 인맥이 아닌 거예요. 모슬렘 현장에서 이 중직자로, 장로로 얼마나 이렇게 기도한 분이겠습니까? 이분 한 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이분 소개시켜 줬는데, 이분이 말레이시아 RTC 현장도, 이 현장도 소개시켜 주고, 또 브루나이에 있는 500명의 성도가 있는 유니스 목사님도 소개시켜 주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또 이 미얀마 신학교까지. 그래서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문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한 중직자 만나는데.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정말 침이 입에 닳도록 이렇게 계속 설명해 가지고 안 하면 안 될 정도 시달리다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중직자들과 또 그 현장을 가면서 너무나 앞으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또 미얀마 앞으로 그런 이 선교의 그 언약에 다 붙으면서 하나님이 붙어가는데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오력과 1천만 제자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뭐 학교 생활 어렵고 또 우리 직장 생활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전도자의 기도,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 가운데 붙어 있다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뭐 어리지만은 앞으로 전 세계 우리보다 여러분 더 멋있게
이렇게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 전도 선교의 문을 이사야 22장 22절 외우기도 좋죠. 22.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 선교 우리가 엽니까?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 선교 우리 후대 우리 중직자 살릴 세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간증하더라고요. 전도 선교의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를 또 깨닫게 되어지고 이유를 알고 우리가 산업하고 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 렘넌트 고백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 우리 박진성 집사님 전도 선교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만남의 축복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 안에 다 있더라. 자, 그걸 확인하면 여러분 여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할 거는 그 불신앙하고 영적 싸우면 되어집니다. 모든 거 여러분 1천만 제자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이런 본론의 응답 속으로 가는 그런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축복 가운데 이런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 오늘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예요. 중직자예요. 이 사도행전 6장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칭찬 충만한 이 사람이 스데반인데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칭찬 충만을 주셨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약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또 요셉이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쭉 다윗이 이 하나님의 전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이 성경의 내용을 쭉 선포하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너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죠.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일 뿐 아니라 의인 되신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면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 이 할례가 바로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례. 또 지금 말하면 이제 언약이죠, 언약. 구약에는 뭐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피를 잘라가지고 상처를 줘서 이 할례를 행하면서 그리스도와 또 이 메시아, 이 언약,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을 계속 생각하고 집중하게 됐죠. 그게 이제 세례로 바뀌고 지금 저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언약 잡음. 그래서 들을 귀가 열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에는 할례지만 지금 언약 잡을 때 귀가 열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자신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갱신하게 되어지는 이 귀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거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말씀이 들려지고 그냥 들려지는 것만 아니라 복음으로 전도 선교로 깨달아지는 귀의 할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축복. 또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 이 구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전 삼으시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말씀 받을 때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로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된다면 목이 뻣뻣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갱신되어지고 남의 탓이 아니라 또 내 자신 보면서 멋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세우시는 그런 증인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선교 현장 가지만은 다 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칠레 가면 칠레, 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가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미국 가면 또 미국. 그래서 옛날부터 기도하는 게 하나님 각 나라 책임 중직자를 하나님 세워달라고. 제가 다 마음을 품고 싶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칠레 현장에는 우리 강원구 장로님 완전히 생명 걸고 다른 나라 가도 마음은 뭐예요? 중심은 칠레, 아르헨티나. 이게 딱 아까 검증이 되었어요. 아까 우리 칠레 아르헨티나 팀 모였는데 나는 오직 일단은 여기에 마음 담아야 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하니까 우리 양세혁 장로님이 지난주에 선교 간다고 하니까 점심 먹자마자 봉고차 대기해가지고 또 공항에 바래다 주고 계속 이렇게 카톡으로 안부 묻고 또 저절로 각 나라 책임 중직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뭐예요? 이게 순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그 선교사님을 정말 품고 이런 역할 분담이 되어지면서 이러다 보면은 우리 설성석 집사님도 한 나라를 품지 않으면 안 될 그 시간표가 옵니다. 이왕이면 좀 센 나라를 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나라가 좋을까요? 아프리카 저기 뭐 모잠비크라든가 뭐 이렇게 콩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이게 아프리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스케줄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이렇게 책임 중직자, 우리 책임 두기고 우리 렘넌트들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입니다. 일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 비전과 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복음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두 종류의 반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마음에 찔려 이 복음 듣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가는 사람. 그럼 나중에 이제 돌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잖아요. 근데 똑같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성경 문장이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위에는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복음을 받으니까 내 양심에 찔리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구원의 축복에 이른 사람이 있는 반면 현장에 보면
여러분 복음 전하면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는데요. 이를 갈고 방해하고 대적자가 있는 반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렇게 인도받는 우리 오늘 군수 친구 찬우가 아까 립싱크로 말씀 암송하고 영어 암송 립싱크로 했잖아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찬우 복음에 반응해가지고 뭐요? 친구 따라온 것 같지만은 우리 찬우가 나중에 우리 찬우도 보니까 글로벌 영인 것 같아요. 아멘. 세계는 넓고 우리 찬우가 하나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멋있게 전도자로 237 나라 살릴 그런 주역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믿고 또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릴 만큼 그런 축복을 또 주셨다는 확신 가지고 또 현장의 이 반응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현장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현장, 그러면서 발악하는 현장 또 보게 하실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되어집니다. 이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언약 잡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죠. 지난주에 도단성 운동에 그 엘리사의 종은 그 청년이 그냥 언약 잡지 않고 그냥 현장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다 포위된 것 같아. 지금 문제가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런데 저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면서 눈이 열려지니까 뭐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앉은 자리죠.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죠. 지금 뭐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하늘 배경을 저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단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돕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전 세계 혹시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파송하고 여러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배경,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힘을 주시고 증보기도 하신다는 거, 이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늘 배경을 우리의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외롭지 않습니다. 배경이 지금 열악한 것 같지만 이런 가정 형편, 지금 내 어떤 실력, 여러분 그거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낙심하고 힘 빠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 붙잡고 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되어질 때 이미 이것이 우리의 편이라는 거,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가고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학교 가고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간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배경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증인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혼자 하나님,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가 나를 응원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힘 주시는 그 배경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모여서 같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전도 선교 현장, 우리가 파키스탄 현장을 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온네스가 되어지면서 전도 선교 현장이 그 현장에 숨겨진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을 하나님이 분명히 찾게 하십니다. 항공 스튜디오 하는 그 교수가 거기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교경아, 아멘. 교경이 앞으로 이 복음 가진 스튜디오스 될 것 같은데
아멘? 아멘 해봐. 준지도 하고 한나는 한나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애국 승무원은 막 이거 안 봐요. 뭐 몸매라는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 뭐 대한항공 이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전 세계 그런 델타 항공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언약 잡는다면 더 좋은 축복의 센터에 가게 하십니다. 자, 왜냐? 우리 교회인가 혹시 브루나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있으신 그리스도가 또 주의 천군 천사를 발송해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또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여러분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욱이 어떻게 학교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학교 시험 칠 준비하고 있는 하려면 브루나이 대학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거기서 거기에요. 글로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정복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 렘넌트 한번 교환학생 한번 그런 기도도 해보고요. 아멘. 그래서 왜냐 우리는 돈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신 그리스도가 또 함께하는 그런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그래서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을 옳게 여기고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그 옷을 자기가 딱 증인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 사울이에요. 사울. 자,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사용할지 모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뭐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이 핍박자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뭐예요? 시대 살리고 세계 복음할 전도자로 하나님은 재창조하셨다는 거. 이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오네시모처럼 도망자예요, 노예예요, 도둑놈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문제 있는 오네시모, 전도자, 이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이 이 무너진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골로새 지역 교회 감독이 되게 할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눈에 볼 때는 지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안 되는 것 같아. 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볼 때 우리 남편을 보면은 정말 양이 안 차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 축복이 또 여러분에게도 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과 사람의 이렇게 만날 때는 감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뭐 이렇게 저 핍박자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누구도 버리지 말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 기도하고 기다림.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듯이 우리에게 모든 일, 모든 사람 우리 감사하면서 또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판단, 내 주장 들어가지 말고 또 필요 없다고 버리지 않고
우리는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큰 그릇 되시 바랍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기도 수첩 가운데 해납 백천 그러잖아요. 100가지 100시냇물이 시냇물을 다 받아들이는 게 뭐냐? 바다라고. 우리는 이 바다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산다는 거. 우리는 이 바다 같은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 속에 복음 속에 들어오면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런 여유와 그런 기도와 기다림, 하나님이 저 인간을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 하나님 큰 축복으로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핍박자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돌로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일화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인물 될지 모릅니다. 진씨 가문에.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고 죄인까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우리는 이 죄 배후의 사탄,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불신앙, 이거는 우리가 미워하고 대적하되 사람은 용서하고 사람은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예화가 저번에 목사님이 하셨는데 어떤 경찰관이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누구의 모함 때문에 이제 파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사람만 보면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고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함은 그 사람이 해가지고 내가 당했는데 내가 우라가 치밀고 분노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병이 덜커덕 걸린 거예요. 불치병까지. 근데 끝까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아니 죄는 그 사람이 졌는데 왜 내가 이런 불치병에 걸릴 정도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당하냐는 거예요, 사단에.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죽음에 이기까지 왔는데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 받으면서 혹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용서해 주라고 이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병이 씻은 듯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욕했는데 내가 왜 죽을 뻔 걸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안다면은 그 문제, 고통 주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갱신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사울인 것 같지만 나중에 바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나를 모함했지만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을지 모르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처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데 내가 그 분노가 그 저주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이 해납 백천처럼 큰 237 나라 품을 만큼 큰 그릇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산업을 쏟아 부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건강까지 다 주실 줄 확신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 못한 거 있다면 나를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히려 속에서는 기분 더럽지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썩을 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 축복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 문둥이 같은 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면서 나도 치유받고 상대방 이 축복도 하고 서로 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이를 칵 물면서 하나님 그 새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하고 또 우리 해방됩시다.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어떤 것을 용서 못하겠습니까? 혹시 용서 못할 분 있습니까? 우리 김은주 권사님. 그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라면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아직 뭐가 이게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편에 쓰신 그리스도 최고의 재산이고 최고의 배경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는 살아남고 승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의 하늘 배경을 풍성히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준이 성경이고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목적은 구원과 생명과 세계 복음화임을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의 할례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과 사람에 감사하며 판단과 주장하지 않고 누구든지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죄와 사단은 미워하고 대적하되 죄인은 영혼으로 보고 기도해주고 사랑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경제 축복 누린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우리 손에 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237 나라 살리고 남을 경제 축복도 임하게 도와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지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